그죠? 네. 네.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네. 저희 어머니 생신입니다. 저는 모든 걸 다 잘하고 싶은데 다 잘하지 못해서 속상합니다. 그럼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묵상을 해봅니다. 인생은 고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을 가장 많이 비유하는 것 중에 바다에 항해하는 배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일기 속에서 순항을 원해요. 그러나 좋지 않은 일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순항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그 폭풍우가 막 이렇게 산꽃처럼 엄청나게 큰데도 그 큰 배들이 그 위를 뚫고 그 위를 중심을 잡으며 그 파도를 헤쳐나가요. 근데 그렇게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뭘까요? 물론 배의 크기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보건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력이 가장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오뚜기. 오뚜기는 이 중심의 무게가 뭔가 들어있어가지고 무거워가지고 그냥 톡톡 쳐도 아무리 쳐도 그게 자꾸 일어나요.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 아니면 때로는 늘 좋은 일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이렇게 큰 파도가 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넘어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무슨 힘이 필요할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6장 9절을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뭐라고 했냐면 이보다 더 좋은 것 더 뭐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 다시 말해서 기초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구원의 확신,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고 정말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될 것이고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초의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신앙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신앙의 기초예요. 그 기초는 어디 위에 세우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울 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시 우리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집이 화려한 집이라고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집을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게 되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그 보건력을 예를 들어드리면서 배가 이 보건력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이 보건력이라는 것이 뭐냐면 큰 배 있는데 그 밑에가 이게 중심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항상 어떤 기울일 때도 그 물로 인해서 이게 수평이 잡히게 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게 배들이 사고 나는 이유가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도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뭐가 있냐면 그 배 밑에 이렇게 물을 채워놔야잖아요. 근데 그 물을 빼버린 거예요. 뭐를 넣었을까요? 한 개도 화물 짐을 더 시켰다고 그 물을 빼고 그 짐을 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을 실어서 잘 묶었어야 하는데 그거를 아까 말대로 뭐 이게 풀렸는지 이래가지고 물 대신 그걸 짐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홍유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을 못 잡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 지혜껏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욕심, 인간의 욕망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넘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기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하는 건데 나아간다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것이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건 나의 힘이 아니에요.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 속에서 신앙생활과 또 이민생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 사랑, 다시 말해서 섬김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섬김이라는 건 뭐냐면 저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의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농사를 짓으면서 그 아버지가 일하시는 모습을 늘 봐왔거든요. 근데 봄에 이렇게 쌀을 모내기를 해서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면 이제 겨울이 되면 이게 볏짚이라는 것이 있어요. 쌀을 자르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혹시 생각하는 쌀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예, 볏짚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볏짚을 화물차에다 늘 실어서 올려보냅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걸 올려보내는데 그 화물차가 볏짚을 실으면 항상 끝나고 나면 그 밧줄로 그걸 묶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게 끈이 있는데 이게 당기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꽉 묶어도 이게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움직이면서 이게 하면서 이게 툭툭 가라앉으면서 공백이 생겨요. 그런데 가다 보면 어떻게 돼? 그걸 다시 조여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조이고 뭐 한다고 할지라도 예상치 못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버틸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말대로 사랑이라는 거죠. 어떤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이 복음 온 세계에 만민의 복음을 증거하라 라는 말씀이고 또 그 사랑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토 속에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표어가 뭐예요? 그 5대 비전이 이 사랑에도 두 가지의 계명이 있지만 섬김에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탕 속에서 나온 것이 저희가 예배이고 제자이고 섬김이고 교회이고 선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뭘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예요. 예배를 철저히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지지 않아요. 처음에 예배 한 번 빠질 때 뭐 한 번 정도는 뭐 일이 있겠다. 2번 빠져, 3번 빠져. 그러면 그 힘의 원동력을 잃어버려요. 복원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에서 철저히 무너지면 안 돼요. 참 신기해요. 이 사단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토요일 날 되면, 금요일 날 되면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자꾸 해야 할 것도 많고 막 토요일 날 어떻게 해서라도 막 교회 못 나오게 하려고. 주일날 되면 어떻게 돼요? 주일날 되면 이렇게 교회에 오면 상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예배에 철저히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힘을 통해서 우리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도 뭐라고 했어요? 신앙이 뭘까? 라는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보니까 섬김과 드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제 우리 병 목사님 또 말씀을 준 것이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었어요? 풍성한 교회였어요. 이게 도시였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풍요로운 도시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의 교회를 어려운 교회였었어요. 왜? 환란과 심한 기근이 있었고 또 로마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세금도 너무 많이 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고자 뭐예요? 동역자를 보내준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섬김이 있을 때 또 버틸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은 보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한다는 말이 있어요. 주의 일을 하게 되면 사실 보람을 많이 느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행복해요. 그런데 그 사역이 보람으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역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정말 말 못하는 그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버틸 수 있는 게 뭘까요? 사명이라고 했는데 그 사명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섬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리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철저한 섬김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사명을 보다 보면 너무 힘들고 한데 그래 내가 없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 도와주는 어떤 그 사람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총각들이 일을 하게 되면 그냥 뭐예요?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일을 그만둬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잘 그만두지 않아요. 왜요? 나에게 책임이 있거든. 무슨 책임? 아들을 섬겨야 되고 아내를 섬겨야 하는 보양해야 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섬김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이 일이 없으면 내가 없으면 누가 감당하지? 교만이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또 이민생활 가운데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 세 번째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민생활 가운데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아니면 새로운 어떤 일어나는 힘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서 봤더니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뭐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소망을 풍성함에 이르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을 품고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들을 기업을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을 하려는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뭐예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디모데전서 4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은 뭐예요? 나의 최선을 다해서 부진해서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쏟아내서 성숙함에 장성함에 즉 어떤 훈련을 통해서 성숙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 하숙생들을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 앞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칭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갑자기 이게 친구에게 전화를 하다가 저희 와이프가 나오니까 친구 잠깐만 미안해. 사모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 그러다가 제가 방에서 또 나왔어요. 미안해 잠깐만.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야 여보 확실히 가정교육이 너무 잘 됐다.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가 딱 한마디 하는 뭐라 했냐면 이게 나이다. 이 나이라는 속에는 너무 많은 의미,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뭐가 있어요? 성숙함이 들어있고요. 포용력이 들어져 있고요. 이해가 들어져 있고요. 웬만한 폭우 정도는 와도 그냥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져 있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는 뭐예요? 자기 이기심으로 해서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래 어린아이니까 그냥 품어줄 수 있는 이해력, 포용력이 생기거든요. 아까 인생 가운데 폭풍을 했는데 큰 배, 사람들의 크기의 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근데 그만큼 믿음으로도 성장이 되어지면 이만큼 오면 누가 교회에 와서도
때로는 나를 괴롭히고 속상하게 해도 아이고 아직 새신자니까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그렇게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런데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조그만 일에도 상처가 되어지죠.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이만큼 성장하는 만큼 나의 포용력, 이해력, 또 어떤 훈련의 강도가 훨씬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성장을 할 때는 결코 그냥 성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수고와 대가가 필요합니다. 수고와 대가 없이는 성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사역을 감당하다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훈련시킨다고 그거를 더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그런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말 섰다고 했을 때 그때 조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정리해 보면 뭐가 필요하다 했어요? 분명한 어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 기초가 튼튼해야 반석 위에 세워져야 어떤 집을 세우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우리가 신앙의 길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어떤 섬김의 삶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섬김의 삶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사마리아 율법사들이 누가 너의 선한 이웃이냐? 그러니까 제사장과 율법자들하고 선한 사마리아가 있었는데 누구 있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맞은 사람을 치유해 줬을 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웃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선한 이가 누구라고요? 선한 이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해서 그 선한 사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신앙으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뭐요? 정말 강도 맞아요.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아까 말대로 섬김을 통해서 사명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있으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사명 있으면 절대 안 죽어요. 하나님이 그 사명 속에는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또 하나 마지막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세 개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이 세 개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나무가 어떤 나무인 줄 아세요? 레드우드라는 나무예요. 이 레드우드라는 나무는 자그마치 120m가 된대요. 그러니까 뭐 빌딩은 엄청난 고빌딩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나무들을 보면 나무가 튼튼하려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깊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나무는 뿌리가 불과 3m에서 5m밖에 안 된대요. 그 높이가 한 120m 되는 높이에서 3m, 5m면 되게 작은 거잖아요. 근데 폭풍이 와도 그렇게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뿌리가 3m, 5m는 되지만 그 옆에 있는 뿌리들하고 그렇게 묶여져 있대요. 엉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는 것처럼 나 혼자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럴 때 옆에 있을수록 더 위로해주고 섬김이 되어줄 때 그렇게 또 세워져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또 훈련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믿음 가운데 또 이민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또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이민 생활 가운데